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약을 주실 텐데 약 먹고 다 치료받으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고 뿐만 아니라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을 먹으면 어때요? 그렇죠? 약을 먹으면 그 약의 효험 때문에 병든 몸이 치료됩니다. 그리고 더 영양제 같은 것도 먹으면 더 건강해집니다. 아시죠? 예. 제가 작년에 어떤 집사님께서 좋은 영양제라고 해가지고서 3종류의 약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약을 영양제죠. 먹기 전에 피 검사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피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이게 안 좋더라고요. 둘 다. 그거를 3개월 동안을 먹고 나서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 뭘 드셨는데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갑자기 좋아지고 그냥 높아지고 낮아서 좋아졌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어떤 권사님이 관절이 좋다는 약을 갖다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거 먹으면 금방 효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열심히 먹었습니다. 정말 관절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 제가 그 약을 영양제죠, 둘 다 영양제를 이렇게 먹고 나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야, 믿음을 가지고 먹으니까 효과가 정말 좋다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2가지 약이 있습니다. 무슨 약이에요? 신약과 구약과 신약. 할렐루야. 예. 이 약을 먹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면서 이 구약과 신약을 꼭 먹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예수를 믿으면 뭐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약을 먹었더니, 그래서 예수를 믿었더니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자, 뿐만 아니죠.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험 들었을 때는 이렇게 해라. 어려움이 있을 적에 저렇게 해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을 넣어놨어요, 저게. 그래서 그 말씀을 먹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니까 시험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서 오늘까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귀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려고 주시는 귀한 약이 들어있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먹고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자자손손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약 한 달 뒤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살면서 농사 지어 먹고 살았어요? 농사 질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예. 그러면 그들이 가서 사냥해서 먹고 살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려주신 것은 그들이 농사를 짓거나 가서 사냥을 해서 먹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셨어. 만나를. 그리고 너무너무 고기를 먹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가 주어서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신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좋은 토양을 가지고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곳인데 너희들이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오산이다. 예,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면은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설교 이 신명기서에 설교 3편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3편의 나의 영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 그 중에 신명기 8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심어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리 풍족해도 우리가 이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들이 풍요한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원히 잘 되는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영생을 얻었다. 이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다 했어요? 생명이 된지라. 생명. 뭐라요? 영이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를 지어서 죄의 싹스로 결국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어. 사망은 목숨이 죽는 것도 사망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이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 사이에 뭐가 끼었다고 했어요? 죄악이 끼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서 없앨 수 있을까?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중요한 문제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영혼의 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영혼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서 계속 살아간 사람들은 그 결과가 또 어떻게 되는가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그 주차장 주변에 사과나무 2그루가 있습니다. 그 2그루가 있는데 사과나무가 병이 드는 것 같아. 그래서 제 시골의 동생이 농사를 짓고 또 시골의 동생이 사과나무 몇 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동생, 사과나무에 병이 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형, 사과나무는 꽃 피기 전부터 시작해서 열매를 다 딸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약을 안 주면은 병들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꼭 맞는 약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라는 거예요. 응?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번쩍 정신이 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사고나무 뿐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그야말로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원수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게 살려면은 이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을 먹여야겠구나. 그것도 한 번 쓱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꼭 필요한 약을 먹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는 목회하면서 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 하나님이 주시는 약, 병들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하나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튼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무지하게 애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고 꼭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요절을 제가 손으로 써서 꼭 보냅니다. 예. 자, 여러분들에게 그 카톡 하면은 또 뭐 할까 봐서 각 기관별로 다 해서 보냅니다. 예. 한번 보시는 분 한번 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예. 보시는 분들은 아멘 하고 올라오서 막 그러네요. 자, 그럴 때마다 이거 약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에게는 안심이 가요. 그런데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먹어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데, 예? 이 말씀을 안 먹으면 영적으로 배고프고 힘들고 면역력 떨어지면 병 들어오는데 걱정이 되는 때가 있어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주일날 안 오는 분들한테는 제가요, 요즘에 주일날 했던 말씀을 요약을 해서 보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오늘 설교하면은 우리 부목사님이 이 말씀에 예배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설교만 딱 편집을 해서 다시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더 나아가서 건강하고 더 나아가서 힘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세상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서 그와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노력은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잘 받아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혼이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 중에 3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우리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 영적으로 병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힘이 빠질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치료를 해야 돼요. 치료를 해야 돼요.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병이 났어요. 병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이 났으면 뭐가 돼요? 치료를 받아야죠. 치료 받으려면 어디 가야 돼? 전문 병원에 가야죠. 그 전문 병원에서 가서 주는 약을 먹고 약을 허락한 대로 순종해야죠. 자, 근데 어떤 분들은 에이 뭐 낫겠지 하고서 무시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작은 병, 우리 어른들 말씀대로 호미로 막을 것을 뭐로 막아야 돼? 가래로 막아야 돼. 막을 수만 있으면 그것도 다행이지만 아직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작은 병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큰 병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하여튼간에 우리 사람의 생리나 우리 영적인 생리나 여러 가지 질병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적에 이거를 빨리 잡는 방법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는 그 원리가 무엇이냐? 밥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떡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온전케 하고 힘있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뭐 있다고요? 살아있다. 또 따라서 하세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뭐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가 있다고요?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운동하는 힘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좌우에 날쌘 칼과 같아. 그 칼이 들어가서 우리 영혼에, 우리 육신에, 우리의 혼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잘못됐으면 찔러서 쪼개서 수술해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판단해서 아 이건 병들었구나. 어떻게 해야지?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더 강건케 하고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여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복된 사람이 되는 은혜를 입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인 이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살아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8장을 보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겨.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섬기는 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참 우상도 섬기는 잘 되네. 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리도 우상 한번 섬겨볼까? 바알 신을.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처음에는 뭐라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놔두면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래 그럼 그대로 살아보라고 그래. 그러면 살면서 그들한테 엄청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응? 요즘에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 얘기를 쭉 하잖아요. 유다 왕들을. 예. 지난번에 아하스 왕 어떻게 했어요? 예.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그 아하스. 다른 나라한테 원조를 청했더니 그 사람들이 원조를 청하신 게 아니라 도와주는 것이라 더 괴롭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결과예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하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거 우리의 힘으로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 없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수문 앞 광장에 다들 모이게 했어요. 모여가지고 그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학사 에스라를 불러다가 선지자죠. 그분을 불러다가 강단에다가 놓고서 이 두루마리 이 성경책이죠. 그 성경책을 읽습니다. 율법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자, 한참 읽다 보니까 사람들 이쪽에서 훌쩍 저쪽에서 훌쩍 막 사람들이 다 엉엉 우는 거야. 여러분 우르라고 한 적 없어요. 혼낸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회개가 터진 거예요. 회개가 터져요. 자, 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였다고요? 살아있다 이 말. 그 말씀이 양날의 검과 같아서 그들이 잘못된 걸 찔러 쪼개니까 아 우리가 병들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타락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구나 하면서 엉엉 울면서 회개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약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 하면 성군이라고 성군. 거룩한 임금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졌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졌어요. 무슨 죄예요? 간음죄. 그렇죠? 두 번째 살인죄. 예.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졌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때리고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고쳐서 새로운 사람을 만드시고자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 은혜로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면서 선포를 해버려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당시에 다윗 임금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임금이 선지자 하나 가두는 거, 갖다 없애는 거,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펑펑 웁니다. 결과적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 정직하다. 여러분, 우리 계속 보지요. 요즘 성경 보면 수요일날 보면서 다윗처럼 정직하지 아니했다. 다윗처럼 정직했다. 기준이 다윗이요. 그 정직이라는 것이 뭘 참하는 정직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정직했다. 이러면서 정직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다겠어요? 복이 있다겠어요. 마음이 청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그 회개가 다른 것에 의해서 나오는 것 회개가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한 것은 그냥 뉘우침이에요.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심령이 깨끗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내 상식의 지식으로 내 기준 가지고 이건 잘못됐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야.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가 이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됐어.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됐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것을 진정으로 하나님은 회개라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2장에 베드로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아? 그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그 말 듣고 회개하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게 됐고 성령 받게 됐고 나중에 사도행전 2장 47절 이해가 보면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날마다 떡을 띠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날마다 복음 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뭐가 출발해요? 회개가 출발했는데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회개하게 이르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이야기예요? 회개시키는 이야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가 나오질 않아요. 내가 의로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공동으로 지으신 톰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빌라델피아에서 부흥성회를 하는데 부흥성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난 마지막에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 받으신 분들 나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고서 이상하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나오지? 그런데 이분이 딱 나오더니 권총을 딱 꺼내는 거예요. 권총. 목사님, 저는 오늘요 사실 지나가다 우연히 여기 교회 와서 듣긴 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은 그 사람을 내가 죽이려고 권총을 품고 왔었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나는 다시 살인자가 되고 다시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듣다가 나도 모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서 이 시간 회개했습니다. 이 권총 목사님한테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에게는 권총을 갖고 가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뭐 했다고요? 살아있다. 그 말씀 살아있는 생략에 들어가니까 내 영혼이
죄를 깨닫고 되고 그 죄를 회개해서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잊게 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회개시키는,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인 이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버려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요, 사실은 제가 먹던 3개월짜리 먹었던 약을 어느 목사님들한테 소개했어요. 그분들이 너무 좋다 하니까 그분들도 그거를 구입을 했어요. 자, 구입해가지고 먹습니다. 제가 한 3개월 지났을 때에 목사님 그 약 드셨어요? 그랬더니 막 정기적으로 먹으려니 귀찮아서 못 먹었어요. 그냥 있어요. 그분들은 아무 효험 없습니다. 비싸게 준 돈 주고 사가지고 갔다가 그냥 제대로 안 먹으니까 아무런 효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이에요. 그거는 괜히 돈만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뭐예요? 집어넣어야 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을 살리는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을 때만 회개가 나오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참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부터 회개를 합니다. 목사님들 모이면 다 그런 얘기해요. 그냥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왜? 코로나 이후에 이게 그냥 쭉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 젊은 사람들 안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힘드니까 뭐 해야 돼요? 약을 먹어야지. 그런데 무조건 잘 되게만 해달라는 약을 먹어서는 안 돼.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받을 수 있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전체가 나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다 회개함으로, 회개해서 정말 기도 않던 사람은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순종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믿음을 든든하게 해주시는 영양제와 같아요. 든든하게 해주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 없으면 교회도 안 나옵니다. 믿음 없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으면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복을 받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무슨 책이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생기는 게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믿음이 있어야 말씀에 순종도 하지요. 그런데 믿음이 점점 나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려면은 믿음을 생기게 하시는 이 영양제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영혼의 영양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의 영양제를 먹어보세요. 그러면 시험에 들 시간이 없어요. 범사가 감사하고 항상 기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이 건강한 영혼이 되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양제인 이 말씀을 그냥 덮어놓고 안 먹으면 내 영혼은 점점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조영교 목사님의 4차원 영성이라는 책에 나온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에서는 이 무슬림의 메카입니다. 인구가 2억 명인데 2천만 명 빼고는 다 그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천만 명 그 나머지 중에 이제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최고 큰 교회 하면 여의도 순복교라고 하잖아요. 예, 숫자적으로는 여의도 순복교가 많죠. 숫자적으로. 그런데 좌석으로 보면, 예배당 크기로 보면요, 여의도 순복교보다 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커요.
예배당에 몇 사석이냐면 25,000석. 우리 지금 여기 교회가 한 200명 좀 넘게 들어가요. 에? 다 해봐야. 그러니까 25,000 얼마야? 100배? 아닌가? 얼마예요? 1000배? 엄청 큰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교회가 되게 된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아브라함 알렉스라는 목사님이 예수를 믿고서 목사가 됐습니다. 자, 목사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회 개척한 후에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장애자로 태어났어요. 처음부터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목사님의 아들이 저렇게 태어났는가 해서 많이 시험 들었어요. 또 무슬림들이 저기 어느 교회 목사 저 아들이 장애로 태어났대. 하나님 없나 봐. 목사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많이 비난했어요. 그런데 조영교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부흥 집회를 했어요. 그때 조영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4차원의 영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선포해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왜?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래 됐어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그렇게 구걸하던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됐어요. 안전뱅이로 태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걸 보면서 계속해서 그러라겠어요.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그냥 아들만 보면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아무리 해도 꿈쩍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겠어요? 죽었다겠어요? 살아있으면 그게 돼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기 목사님한테. 저 목사님 제가 3개월 동안 말씀을 선포해도 우리 아들 그대로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해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데 4개월 됐을 때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아들 방에 들어가가지고 나셋 하는데 아빠! 애가 말하는 거예요. 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한 번도 병이 아팠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정도로 다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살아있는 하나님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이렇게 해서 날 때부터 이랬다. 날 때부터 이랬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 그때부터요 구름대와 같이 정말 벌대와 같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무슬림들이요 진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5,000석의 이건 상상 초월하는 예배당입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한 사람에게? 약을 먹고 꾸준히 그 약을 먹고 그 말씀대로 하니까 약의 효과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는다면은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믿는다, 약으로 믿는다면은 꾸준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꾸준히 약이니까 보약이잖아요. 양약이잖아요. 좋은 약이잖아요. 영혼에 잘 되게 하는 약이죠. 할렐루야. 꾸준히 드셔서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느헤미야가 그들이 막 울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먹고 이렇게 새롭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사니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 힘을 주시겠다. 여러분 힘 있어야 사람이 일도 하고 힘 있어야 원수도 물리치고 힘 있어야 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남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나 자신 한 사람의 신앙 유지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나중에는 마귀와 함께 다니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이 바울 사도가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을 해요. 그러면 장로들한테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잘하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요,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장로의 일을 잘 가려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어야 이 장로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이란 영양제를 먹어야 힘 있는, 영적인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맨날 비실비실 해야 돼요? 힘이 있어서 사단과 싸워 이기고, 힘이 있어서 빛을 발하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다 알죠. 1968년도에 미국의 그 군함 있죠. 군함 그 푸에블레호 기억나세요? 예, 그 북한 군인들한테 끌려갔었습니다. 군함에. 그래서 거기 끌려가가지고 거기에 승무원들이 82명, 83명이 가서 그 승무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한에 끌려간 이 승무원들에게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여줘. 운동도 못하게, 책도 못 보게, 아무것도 못하게.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편할까요? 아니면은 무력해질까? 무력해져요. 아무것도 못하게, 운동도 못하게, 아무것도, 그냥 밥 먹고 앉아 있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고문을 하는 거예요. 자, 점점 사람들이 무력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도 정신도 점점 더 쇠퇴해집니다. 자, 그런데 어느 분이 그때 숙소에다가 성경을 쓰기 시작해요. 벽에다가. 저쪽 벽에 또 벽 쓰고, 또 사람들이 볼만한 곳은 다 성경을 써놓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성경을 써놨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성경을 보고 읽고, 보고 읽고, 보고 읽고, 읽은 얘기하고, 읽은 얘기하고, 듣고 기도하고. 이분들이요, 그렇게 무력하던 사람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모두가, 북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병들어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11개월 동안 그렇게 생활하면서 이들이 다 건강하게 나왔어. 할렐루야. 그들의 고백이 그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써놓지 않았더라면 우리들은 모두 다 정신병에 들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생명이야. 살아있는 존재는 병들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병들 수도 있고,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병들지 않고 어려움을 이기고 더 나아가서 힘있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우리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영혼의 약이고 영혼의 영양제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꾸준히 먹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영적으로 병든 자도 회개하면서 다시 거듭날 수 있고, 약한 자는 힘을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많이 힘듭니다. 지금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새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나 한 사람 정도야 이러면은 모두가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고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늘 먹어서
영육간에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님께서 저들이 영원히 잘 되게 하시려고,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려고 귀한 약, 신구약을 주시면서 생명의 약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보약이라고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꼭 이 약을 먹어서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고 든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